자,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기에 우리는 그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네, 땡 잡았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에 그런 도움이 하나님이셨고,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심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현이 서툴러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다 담지는 못하지만 담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 알지는 못해도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샘솟듯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라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꼭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 가운데 신이시다. 그래서 모든 신 중에 신이다.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정의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자, 보통 정의는 누구의 정의입니까? 가진 자의 정의죠. 가진 자가 정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사원이 정의입니까? 사장이 정의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 쉽게 생각이 들죠? 가정에서는 아빠가 정의입니까? 자식이 정의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자가 곧 정의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고아와 과부, 고아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고, 그리고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약한 존재인데 그 약한 존재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보통은 떡과 옷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가진 자에게 상납품으로 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지는 것이냐, 사실은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대상에게 복음이 잘 전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은 자꾸 우리는 잘 외모가 번듯하며 잘 갖췄으며 그런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네, 잘 안 먹혀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안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마음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너네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네. 오늘 한나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잠시 아까 전에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민을 사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기억하래요. 너희도 전에 난민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 6.25 난민이었고 그 당시에야 뭐 이렇게 딱 운송수단이 딱히 없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만약에 지금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우리 다 딴 나라로 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당신들의 출입을 불허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말씀 자체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약한 자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너희 주변에는 고아가 있니? 네, 있습니다. 너희 주변에는 과부가 있니? 네, 있습니다. 너희 주변에는 나그네가 있니?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고아는 소년소녀 가장으로, 그리고 또 과부는 독거노인의 형태로, 그리고 또 이 나그네는 이제 해외 노동자 내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 주변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사실 행하는 데까지 이 시간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또 한 번 하기 시작했으면은 그거를 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도 한번 독거노인 한번 섬겼다가 한 8년 정도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빼도 박지 못하고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가야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너무 싫고 싫다기보다는 그 가기 전까지 이게 또 벌써 그 시간이 왔네 막 그런 시간이 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달에 한 번 막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가게 됐는데도 그거조차도 막 그 시간이 부담되는 그런 시간이죠. 무엇인가 남을 지속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게 엄청 힘든 일이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뭐 한 번 기대를 주고 실망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지속적으로 뭐 매주면 매주 한 달이면 그래서 내가 그것이 가능한 만큼 한 사람이 가능하면 뭐 한 사람 내가 뭐 요일별로 이제 한 사람씩 하면 뭐 7명 요일별로 내가 3사람씩 가능하면은 21명 뭐 이런 식으로 돌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거는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라 정부에서 그 복지 쪽에서 이제 이거를 맡아서 하는 분들은 참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사실은 여겨서 너무나도 이 마음고생이 심하고 그래서 잘해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고 조금 소홀해지면 너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요구도 먹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마땅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도 참 고맙다라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그리고 또 독거 노인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나그네 그들의 이제 그 정부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 말씀 아는 거 우리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들어서 저도 독거노인 한 분 섬기다가 이제 이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도 섬기는 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정말 소년 소녀가장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돕고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라고 그 소년 소녀 가장이 물어봤을 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찾아왔어. 독거노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해외 노동자를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부담을 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며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아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